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불교에서는 관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법. 이 관심법이라는 게 뭐냐? 관, 심, 즉 마음을 보는 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보는 법을 익힌 사람은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딱 어떤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알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관심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걸 딱 익혀가지고 보통 이제 사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기를 딱 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이게 대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법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관심법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든 그것이 어릴 때부터 쌓여온 것이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법은 대부분 편견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무리 깊고 깊은 물이라도 치수를 재서 깊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 길, 정말 크지도 않은 이 사람의 속,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일단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같이 뜻을 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게. 그렇다면 성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설립되기가 너무 힘든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고 그리고 물류와 많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또 식민지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 가는 모든 그런 물자와 물류 같은 것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있겠어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넘쳐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물자가 넉넉하고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온갖 종류의 범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약탈하는 자,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강도를 저지르는 자, 폭력을 일삼는 자, 못된 성생활을 이어가는 자, 남색하는 자,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더러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근친상간도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보면 유적이 있는데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발이 성인 발 사이즈 딱 되면은 돈 놓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성관계가, 또한 무분별한 폭력이, 무분별한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이 고린도였습니다. 애저녁에 교회가 서기에는 불합리한, 부적당한 지역이었던 거죠. 요즘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유흥가 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교회가 과연 예배가 드려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옆에서는 막 쿵짝거리고 나이트 막 음악이 나오고, 옆에서는 막 술 먹고 막 해롱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것 이상이었던 거죠. 풍습과 모든 것들이 쾌락과 사람들의 방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지역이죠. 근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진통들, 싸움들, 다툼들, 그리고 미성숙함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들,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 전서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될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행과 사랑과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독려하는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룬 그 안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모두 다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 쾌락과 방종이 있는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평생 가야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헌금 얘기 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 전후서 내에 규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첫째,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건 선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알게 하는 일에 헌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평생토록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짓는 일이나 학교를 짓는 일이나 혹은 장학생을 돕는 일이나 혹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밥을 짓는 사람, 혹은 청소를 하는 사람, 혹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 모두 다 성도를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 성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서로를 섬기며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성도란 당연히 마땅히 그러한 것인데 굳이 내가 이거를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몰라서. 혹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게 뭐냐? 8장에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헌금을 모금하였습니다. 1년 동안요. 그래서 구제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에도 다른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비쳤지 않느냐. 지금 복음을 비쳤는데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여 주었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AD 41년부터 54년까지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인데요. 심각한 기근이 10년가량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곡식을 농사를 져도 수확할 곡식이 없어요. 굶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배고픈 지경에 이르는 거죠. 기근이라고 하는 게 1, 2년만 가도 어려워요. 흉년이. 그런데 10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사람들 가운데 각박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는 것과 같아요.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기켜봐야 3년 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줄었다고 해요. 자선 낭비는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선 낭비에 돈 넣는 사람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나가던 아이도 혹은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가난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냄비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액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죽겠지. 죽을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슬픈 일이더라고요. 알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정과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헌금을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렵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본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섬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께 본을 받은 우리 주의 말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본을 따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이 은혜를 다른 곳에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흘려내려와서 고이지 않습니까? 이 물은 썩어요. 뚝을 터서 물을 흘려보내야만이 이 물도 살고 흘러나가는 물도 살고 내려오는 물도 살 수 있어요. 물막이를 하는 순간에 물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등대의 집에서 여기 우리 판정리 뚠벅에다가 연꽃을 심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 연꽃을 저기다가 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뚠벅이 자주 썩어요. 물이 썩은 데가 엄청나요. 근데 그 뚠벅에다가 연꽃을 심음으로 물도 안 썩고 물고기도 살고 생태가 보존이 되는 것이었어요. 연꽃 축제도 하고 사람들에게 연잎밥도 해서 먹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여있어 썩는 것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기만 하고 우리 안에 고이기만 하고 쌓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갑니다. 우리의 심령은 썩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익숙하게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썩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을 바울이 보내어서 헌금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일에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는데 야 왔어 빨리 걷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렇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게 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뭘 우려했습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아유 빨리 걷어 그래갖고 이렇게 헌금을 주면은 그 헌금을 받는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오라고 그래놓고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복음이 거지 동냥하듯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어렵죠. 불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이 그런 얘기를 썼을까요?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상급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 애들은 왜 그냥 먹여주냐, 돈을 내라고 하지.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모가 학교에 돈을 내고 자기 부모가 돈을 내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내는 학생은 돈을 내지 않는 학생에게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간혹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인마 너희들 밥 먹는 거야.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관공서나 공무원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인마 너희들 밥 먹는 거야. 내가 인마 어제 서장하고 밥도 먹고 인마 이렇게 했어. 뭐 영화 대사입니다. 그게 목욕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식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돕는 방식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일을 오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준비해야 억지가 아니고 참 연보라는 겁니다. 헌금을 연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연보가 뭔지 아세요? 연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에요, 한문. 근데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자가 버릴 연자입니다. 그리고 보자가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버려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과 능력을 버려서, 던져서 돕는다, 그런 의미가 연보라는 개념이에요. 엄청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연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닫기도 하지만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 내가 굳이 왜 내 거를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당신도 이미 버리고 있다. 당신도 이미 어릴 때부터 버리는 연습을 해왔다. 그런데 그 말이 의미를 못 깨닫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내가 언제 버렸는데, 나 잘 안 버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휴지를 사려면 뭐를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려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그 밥을 먹으려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하려고 나의 가지고 있는 노동과 힘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버려야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미 우리는 몸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요. 버려야 산다는 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익히면서 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 돕는 일에 인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율배반적인 삶이에요. 몸과 따로 노는 삶이에요. 이렇게 따로 놀면서 살다 보면은요, 인생이 매우 불행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남을 도울 만한 재물이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힘들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있어요. 사랑의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어요. 눈과 얼굴의 근육을 움직여 미소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버려서 돕는 일에 대하여 매우 인색하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서 돕는 일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버림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들처럼 되셨어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개가 너무 좋다고 해갖고 개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질을 낼 겁니다. 아마 개 그렇게 좋아해도 요즘 뭐 텔레비에 개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는 똑똑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개처럼 살라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맨날 그냥 꼬리나 흔들고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개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밥 주니까 좋은 거예요. 개는요 감정이 없어요. 개가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 사람만이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못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거기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커트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연보를 할 건데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려 다른 일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버리는 일을 잠깐 멈추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느라고 버리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울에다가 이것을 놓고 경중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여 무엇을 가질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보란 무엇인가? 참된 연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1만 달란트보다도 어마어마한 몇십억 몇십조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기만 하고 썩혀 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버리는 우리들이 버려서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단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버려서 나의 유익을 구했다면 버려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또 다른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 바보가 됩니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재미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 자를 액수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을 그어놓게요. 아예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건 액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부자는 돈 자루를 들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찰찰찰찰찰찰 쏟아내었어요.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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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렸어요. 성전이 가득 울리도록.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날 쇠가 빠지게 품팔이를 해가지고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탱탱탱탱탱탱탱탱탱 소리가 그렇게 들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서기관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부는 자기 전부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넉넉한 중에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는 걸로 드렸다. 남는 걸로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많이 심는 자와 적게 심는 자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를. 그 사람의 삶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남는 걸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으로 연보합니다. 이 세상에 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쓰고 잘 남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들고 한 달 겨우 벌어갖고 다음 달 살다가 빵꾸 나가지고 또 카드 긁고 그거 메꾸고 또 다음 달 겨우 벌어가지고 카드 긁고 겨우 메꾸고, 저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게 뭐겠어요? 남는 걸로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기쁨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정하여 드린 사람은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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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많이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와 그 삶을 본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궁핍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넉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모두가 넉넉해지고 모두가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간에 각축전을 벌여지는 경쟁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그것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사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열매가 하나 가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따가지고 자루에다가 자기 집 다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많이 따느냐 경쟁이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라도 따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경쟁 붙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오늘 필요한 만큼만 먹을 것 같아요. 적게 먹는 사람은 반쪽만 먹을 거고 반쪽은 다른 사람 나누겠죠. 많이 먹는 사람은 4-5개를 먹어도 배가 안 차니까 4-5개를 먹겠죠. 저는 그래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구니에다가 가득 싸가지고 집에다가 갖고 가는 사람만 없으면 다 먹고도 까치밥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결핍과 궁핍과 고통에 시달리는가? 바로 고인물이 썩듯이 모든 것이 쌓이고 고여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욕망과 탐욕과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고이고 쌓여있는 이 땅에 오늘 우리 선한 성도들의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가서 고이고 썩어있는 이 세상에 나눔과 사랑과 회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고이고 썩어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다 누가 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타타타라고 노래가 있어요. 타타타. 그런 노래 아십니까? 옛날에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우리는 걱정하며 재미를 느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고 준비하고 헌신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분쟁과 나약함으로 싸우고 서로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숙되어져 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